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 들을 때 큰 마음의 부담이 되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 자체의 뜻이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확실한 말씀들과 뭔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난해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난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논쟁도 컸고 기독교 우리 신학 역사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새벽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원고를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고 바르게 증가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원고를 좀 자주 많이 참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가하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야, 세상에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타락한 사람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자가 누굴까요?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또는 이 정도의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는데 배도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배교한 사람을 말합니다. 배교. 그런데 어떤 지경에 있던 누가 배교를 했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배교할 수 있느냐, 또는 배교한 이들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게 이미 4절, 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4절, 5절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6절에 타락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이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 그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고 자세하게 설명된 게 이제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좋도록 하려고 타락한 자들을 6절로 빼놨는데요. 원래는 4절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타락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가 불가능하냐? 새롭게 하여서 회개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요, 배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하필 여기서 타락한 자들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저지나 먹어야 될 자들의 이야기를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은 말씀은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지각이 있어 선악을 분별하기까지 자라갈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잘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잘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 필히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보면 이 타락한 자들의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타락한 자가 되어가지고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도 못 얻게 되고요. 히브리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만 머무르려 한다면 그들은 배도한 자, 타락한 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준 겁니다. 자,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먼저 이 사람들은 단순한 신앙 고백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도신경 외우는 사람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타락할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은요. 처음부터 새로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형식적인 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요거는요. 교회 구성원으로 생활하지 않은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복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유대인들의 광야 경험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한번 빛을 받고 이 말은 뭐 불기둥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이거는 교회,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약의 교회 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도행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형식적인 교인 아니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9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구원에 속하였다네요. 지금 오늘 6절에는 타락한 자들 그랬어요. 호칭이 달라요. 그리고 주어진 복이 다릅니다. 그죠? 9절부터 12절까지 봐보세요. 완전히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또는 8절까지 이야기하고 달라요. 4절부터 8절까지 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조가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으면 9절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건 도대체 이들이 누구란 말인가요?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순종의 의무 수행이 있고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이에게 보일 수 있는 덕목들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요. 자, 이 타락한 자들은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라고 부름받은 이 사랑하는 자들하고는 다른 자들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또한 불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타락한 자들은. 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고요. 자기 본성과 섭리에 거슬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영생을 한번 준 사람은 멸망치 않습니다. 로마서에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맨 뒤에 오면 뭐였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타락한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좁혀지긴 했어요. 범인은 완전히 랄랄이도 아니다.
이방인은 애시당초 아니고 교회 구성원인 건 맞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이나 외우는 그런 교인은 아니다. 또는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범위가 좁혀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인은 맞는데 완전 형식적인 게 아니고 무언가 그럴듯한, 뭔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그런 외형이 좀 보이는 사람, 때로는 좀 진정하다 싶은 그런 진정성이 좀 보이는 사람,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교회의 형식과 제도 안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답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랬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야기하면서요. 자, 이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르침으로 빛이나 지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명백한 이해를 할 정도로 배웠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지식과 본성의 차원에서만 이해했지, 뭐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깨닫지는, 변화되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죠.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해를 하고 뜻을 헤아리기만 한 사람들이요. 이게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으려고 쫓아다녔던 무리들 아시죠?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하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서 물러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아시죠? 분명히 인정했어요. 당신의 말이 옳다고. 그런데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거짓 선지자, 여러분 발람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분명히 맞았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장차 야곱의 산 오려며 별이 나올 것이다. 정확히 맞았어요. 그런데 발람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 그 빛을 보고도 발람 자신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뇌물에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맛보다는 거하고 먹었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히 뭐라냐면요, 예수께서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맛을 봤지만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맛은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건강에 유익을 얻고 에너지를 삼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음식을 진짜 이렇게 씹고 혹은 이렇게 들켜가지고 뱃속에까지 저장한 거, 이거를 마시다 먹다 그래요. 맛은요, 맛은 배부르라고 먹는 것이 아니고 시험해 보려고 잠깐 입에 대는 거예요. 그걸 맛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문에 분명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것을 입으로 넣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인 것을 확인해 봤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먹는다는 거고 먹음의 결과예요.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습니다. 맛만 본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뭔지는 알아요.
이 종류가 뭔지는 알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살짝 입에 대봐서 아, 이게 쓸개탄 포도주구나. 이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뭔 말인지는 알아요. 하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봤어요. 병 고치는 것도 봤어요. 성령이 기름 부는 것도 봤어요. 아, 저게 방언이구나. 저게 예언이구나. 뭐 예언기도 한다면 헌금 갖다 잡고 막 머리 대밀고 받아요. 거기까지. 맛을 봤어요. 절대 삶에 체화되지 않습니다. 소화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유익이, 영적인 건강의 유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이 떨어졌어요. 흙이 얇아요. 얕아요. 뿌리가 내리고요. 복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그까지 맛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맛만 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맛보아일저다 하고 여기서 맛보아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섭취가 아니고 먹지 않냐고 맛만 보고 먹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다른데 뭐 시편이나 뭐 다른 말씀에서 맛보아일저다 이 말은 진짜 먹어서 안다는 거예요. 여기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은 데는 이 참여라는 뜻의 진짜 뜻이 있어요. 이 말은요, 진짜 그거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의 참여는 번역은 참여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달라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동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옥문이 터졌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간수가 데리고 나가잖아요. 간수로 와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옥문이 터진 거 보고도 옆에 있는 죄수들은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성령에 참여했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다른 간수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간수도 저기 뭔 일이다 이러고 있지. 이 간수로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다 나눠 먹었어요. 5병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 남았죠. 그 5,000명이 다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중풍병자가 자기 심상을 들고 나올 때 거기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속으로 이르기를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한단 말이냐. 신성모독자로도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더니 그 옆에 내가 구경을 했어요. 바로 옆에서 내가 봤어요. 그런 문둥병자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저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있었고요. 내가 그 혜택을 봤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혜택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꼭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 돈 봉투를 받아 먹었어요. 안 찍어줍니다. 별로 좋지 않은 예지만은 유사합니다. 내가 받아 먹었는데 당신을 내가 원하지 않아. 안 찍어줍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었는데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겠어. 병 고치는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고쳐준 데 옆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분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 번만 고쳐주시면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 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10가지 장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은 이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현상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그리고 한 번쯤은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 있었어요.
왕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장에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 여기 나왔어요. 선한 말씀이란 메시아를 보내시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주어질 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다른 나라 사람은 잘해야 예루살렘 갖고 한번 만나볼까 말까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 선생님 좀 만나보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못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여기서 실제로 맛보았어요. 알았어요. 바로 여기서 맛보다는 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특권과 복을 이스라엘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씀, 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에게. 선한 말씀이 또한 성취되어 가는 과정. 예수님 그 자체가 선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주리라 한 그 구원, 그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유대인들은 봤습니다. 그 이점을 즐기고 맛보았어요. 그러나 역시 먹질 않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춤을 췄어요. 부흥이 하면 옛날에 촌에다 가면 말이죠. 막 북치고 막 그 찬송 볼 때 이 앞에 나가지고 우리는 고상에서 안 그러죠. 촌에 가면요. 교회 이 통로에 나고 춤추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춤을 춥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면 안 듣습니다. 그 즐거움에 춤은 춥니다. 제가 어린애들 데리고 수련을 많이 해봤죠. 옛날에. 저녁 집회 기도합시다 할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막 음악이 요란해지잖아요. 그러면 10대 애들은요. 지그들끼리 와서 춤추고요. 막 기차 놀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관심이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예레미야 15장에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에서만 사탕 핥아 먹듯이 맛만 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부단히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취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요. 요한을 뭐라 하냐면 가다 놓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의로운 사람으로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했어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 가슴이 찔려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가 하는 말이니까 달게 들었답니다. 그렇다고 헤롯이 요한을 살려줬습니까? 어디서 내보내줬습니까? 가둬놨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죠. 우리말로 성령시대,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날이 시작된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이 예고한 마지막 날이 진짜 시작된 겁니다. 이 타락한 자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리라는 그 메시아가 가지고는 산들과 새 땅의 권세를 미리 맛봤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고 이런 것을 실제로 맛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죠. 부활해가지고 못자국이 난 손을 들고 지금 설교하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도 있더라. 도마보다 훨씬 심각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쫓아다녀요. 와,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기가 막힌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세의 능력. 부활 아닙니까? 부활. 우리가 그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부활이 오리란 새하늘과 새 땅의 권세를 우리가 최고로 맛보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근데 부활한 예수의 몸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안 봤으면 낫죠. 그런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의 권능을 봤어요. 바다가 잠자는 것도 봤어요. 요한복음 11장 47,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고민이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알아요. 표적이 이러한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믿어요. 표적 자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봐 걱정.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멸하고 땅 뺏어갈까 봐 걱정. 아니 그런 대단한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면 차라리 그분한테 달라붙으면 로마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이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오케이 이게 내세의 능력이란 것까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모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더 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박수는 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이란 의도적이고 철저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끝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무슨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 마귀의 자식으로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신자가 누리는 여러 가지 영적 유익과 체험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에 땀을 흘려서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칭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맛만 본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람과 똑같은 조건의 영적 혜택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 타락한 이 말은요, 종료된 사건입니다. 헬라어로 부정과거시 하는데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타락을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맛만 본 사람은 맛만 보는 그 순간 이미 자기가 타락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기까지 했어요. 성경 퀴즈나 고사를 보면 답을 충분히 달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버리고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신뢰를 찾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때 나갔다는 이 말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정도면 4절, 5절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사를 다 맛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물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모르냐? 내 이름을 썼는데, 예수 이름을 썼는데 왜 모르냐?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했는데 왜 모르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했어요. 불법을. 그러면 그 불법이 뭐냐면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내 중심에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꼭 이런 사람이에요. 둘씩 갔을 때 주의 이름을 귀신 쫓고요, 병든 자 일으키고요, 유다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죠. 은 다시 갖다 주고 대제사장에 갖다 주고 자기 자신을 막 울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목매달았죠. 이게 바로 그가 회개케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양심의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통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배도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배도의 결과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죠.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말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타락을 해서 타락한 결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럼 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불가능하냐? 이 사람 봐보세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복음을 버렸다 그랬죠. 알고도. 그래서 새롭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미 이들을 새롭게 할 복음을 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새롭게 할 복음을 전해줄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저보다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더 가르쳐갖고 새롭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뭘로 새롭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으면 몰라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시겠죠? 조금 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와닿게 하면 자기가 분강사예요. 자기가 사도예요. 자기가 신학 교수란 말이에요. 누가 성경 좀 가르친다 하면은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알아요. 네? 저만 해도 누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좀 자존심 상한데 이 양반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누가 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거기다가 마음이 완전히 돌이켰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버려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자기 본성에 어긋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구약의 사울에게요.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됐죠? 왕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보냄을 받지 못하면 전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듣지 않고도 구원받게 하는 방법을 정해놓지는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능을 행사하셔가지고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바울은 옛날에 포악자요 살인자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다 구원받고 큰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 아닌가? 왜 이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회개를 못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어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어요. 바울은요, 모르고 그랬어요.